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잘 드려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이 시험이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험 보기 전에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그 맞게 그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예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를 통해서 이 예배에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란 무엇이냐 했을 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되면 예배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에 다 공통되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들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그 제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제제, 네 번째 속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화목제. 이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5가지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아예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다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즉 번제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탁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번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예, 따라합시다.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재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거기까지. 흠없는 수컷으로. 여러분, 그러면 흠없는 것을 제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제물의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잘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살핌이 없으면 혹시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래서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있어요. 준비 단계. 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토요일을 잘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일주일 전체를 그냥 거룩하게 보내기는 너무 무리한 요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토요일만큼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정해서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흠이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토요일이 세상적인 문화를 즐기고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번제는, 첫 번째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 번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받으시도록? 기쁘시게 받으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3절 후반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막문에서 3절을 다시 한번 3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 앞에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 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다시금 채워지는 것, 그게 예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지각하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는 적어도 하나님을 기다리시지 않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3분 늦는 사람은 꼭 3분 늦어요. 이상해요.
10분 늦는 사람은 꼭 10분 늦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순서대로 분류를 이렇게 하거든요. 제 머릿속에 누구는 요때쯤 올 것이다가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딱 기도 시간 때 딱 못 들어와서 밖에 서 계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근데 매주 그분들은 그렇게 서 있더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부족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스스로 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10분이나 20분 늦는다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 목사님 갑자기 차가 안 왔어요. 버스가 안 왔어요. 그보다 더 일찍 나오면 되지. 여러분,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분 안 늦도록 준비하면 돼요. 준비하면. 옷도 그냥 입던 거 막 입고 오지 말고 좀 깨끗한 거 입고 주일날 예배로 오는 거죠. 좋은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단정하고 깨끗하고. 우리 학생들 예배 들어오는 거 보면 과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인데 왜 슬리퍼를 신고 오는지 추워 죽겠는데 양말도 안 신어. 천하무적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얘네들 다 저기 그 저쪽 북쪽 가에서 북쪽 지키는 쪽 38선 그쪽 지키게 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아주 그냥 장사인지 몰라요. 안 추운가 봐. 그런 걸 안다면 조금은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늘 가는 예배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오지 말고 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마음가짐도 좀 더 새롭게 마음가짐을 좀 먹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부족함을 찾아 고쳐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번제는요.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그는, 여기서 그는이 누굴까요?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가 제물을 바치는 자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수란 문자 그대로 뭐예요?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안수를 제사장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렇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 제물되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은 문자 그대로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 그처럼 제물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죄함 받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지난 한 주간의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죄 가운데 살고 또 죄를 짓고 살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이 패스오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어서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것은요 무당의 구판에서 참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는 회개부터 시작해요. 회개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을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더불어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예배 순서가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게 정해 놓은 겁니다. 더불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대로 나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늘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회개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번제는요, 여러분 그 제물을요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자신이 죽일까요? 자신이 죽인다라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 자, 시작. 여기서 그는 누구요?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제물은 누가 잡아요? 자신이 잡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뿌리는 것만 해요. 자, 6절 시작. 여기서도 그는 누구예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떠요 각을? 자신이 뜨는 거예요. 자신이. 자,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지키고 불을 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갖다 주기만 하고 그냥 갖춰진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참으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 됐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지금 목사가 된 게 엄청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무지에서 온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위 본문을 보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만.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자기가 그 제물을 죽여야 돼. 더 나아가 제물을 바친 사람은요,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죽인 제물을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야 돼. 스스로가 벗겨야 돼. 그리고 살코기에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다 씻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제물에 피를 뿌리고 각으로 뜬 그 살코기와 그 다리를 어떻게 해요? 잘 씻은 다리를 불에 태우는 것만 제사장이 했어요. 이처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그의 소관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의 소관이었어요. 제사장은 그렇게 잡은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그런 역할만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히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를 어떻게 해요? 다 뒤집었어야 돼요. 다 뒤집었어요. 또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의 그 피비린내, 그 내장과 다리를 다 씻을 때의 그 역겨운 악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리라고 다짐하면서 그 제물의 네 다리를 깨끗이 물로 씻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제물을 잡으면서 사실은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은 피투성이가 되고 제물의 어떤 피비린내와 역겨움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 잡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주신, 자기의 예배를 받으신, 자기를 온전히 받으신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기에 그 영혼이 얼마나 충만하겠냐라는 거죠. 저는 이 감격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정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소를 목을 잘라야 돼. 가죽을 다 벗겨야 돼. 내장을 다 여러분 손으로 직접 따야 돼. 감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단번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이 번제를 지금도 매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렇다면 마음가짐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어떤 중창단, 어떤 성가대 그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날 그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안팎박을 온전히 다 내놓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각을 떠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굴복하고 완전히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죽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냥 설교를 감상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를 살리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시대에 드려진 이 번제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달아서 반드시 준비된 예물을, 준비된 제물을,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오직 여호와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 즉 회개로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 함을, 즉 자기 부인을 하여 주님만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형식적으로 드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번제의 의미를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온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내일 아버지 담대하게 시험 잘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